안녕! 아인종행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들 개학을 했을 거예요. 학교를 가서 오전, 오후 나눠지거나 또 다른 날에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학년이 되었으니만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지혜와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학년씩 올라간 걸 축하해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약속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미리미리 다 준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그렇다면 오늘 3월 7일 아인조한교회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배웠던 모두가 우리를 막아서도 나라를 사랑하자는 3.1절의 마음과 또 사순절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불렀던 찬양이고요. 또 미니쌤과 같이 했던 반짝반짝 이 찬양도 같이 부를게요. 그리고 오늘은 챈트를 한 곡 할 텐데 솔로몬이 가장 강조했던 잠언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챈트로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찬양 같이 불러봐요. 모두가 우릴 막아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리. 주가 가르치신 참선한 길을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의를 이루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과 의를 이루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이 나라를 사랑하리. 반짝반짝 두 눈은 주님께로 쫑긋쫑긋 두 귀도 주님께로 두근두근 내 맘도 주님께로 나는 준비됐어요. 달려가요. 주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순종해요.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욕심과 내 만족이 아닌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쇼 바이블 챈 2. 잠언 3장 18절 말씀. 잠언 3장 18절 말씀. 잠언 3장 18절 말씀. 잠언 3장 18절 말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컴온.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컴온.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다 외웠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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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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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함께 성경 읽을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과 또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조금은 슬픈 솔로몬의 말년의 장면을 같이 영상으로 본 뒤에 설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 아이고 이쁜 거. 소식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지. 당신이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이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랍니다. 어머, 겸손까지. 솔로몬은 자기 성전과 왕궁을 보여주며 번영을 자랑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왕을 축복하셨군요. 솔로몬은 여러 나라의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 다 정치적 평화를 위한 거라고. 후궁 700명, 첩 300명은 뭐예요 그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긴 거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 너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아이, 걱정도 참. 제가 다 전도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솔로몬이 늙었을 때 우상을 섬기게 했지. 아세라가 최고죠. 아스타롯은? 몰렉시는? 오케이, 다 믿자. 또 솔로몬은 이방신들을 향해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 심지어 성전 옆 감람산에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짓기도 했어. 다 평화를 위한 거라고. 솔로몬 왜 그래? 넌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내 생전에는 다윗을 봐서 그냥 두지만 내 아들이 왕이 될 때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하지만 다윗을 위해 한 집 하나는 내 아들에게 남겨주겠다.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시구나. 이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지. 이스라엘 분열의 역사가 시작된 거란다. 우리나라처럼요? 그 후 솔로몬에게는 많은 적이 생기게 되었는데 하닷은 요압이 말살시킨 에돔의 왕손이었어. 우리 에돔을 죽인 원수 용서 못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야? 아람을 다스리는 르손 왕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지. 사람의 원수. 남쪽은 하닷, 북쪽은 르손 왕이라니. 하나님이 적을 허락하시는구나. 또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도모한 적이 있었어. 감히 날 반역하다니. 아, 그건 예언 때문이에요. 예언? 어느 날 아이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히야 선지자가 왜 너한테? 내가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한 지파는 다윗을 봐서 솔로몬에게 남길 것이다. 그건 솔로몬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다윗처럼 나를 잘 믿으면 내 왕조에서 이스라엘을 맡길 것이다.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할 말 없네.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돼. 나라가 완전히 나뉜 거지. 이제 이스라엘은 내 거. 아버지가 세운 나라가 나눠지다니.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죽음 앞에서 다 헛되구나.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역사가 시작된단다. 나라가 분열되다니. 이제 내 거. 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새학년이 되었으니만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지혜와 키가 자라는 그런 훌륭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는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를 향해 나아갈 건데요.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윗의 축복 속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또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건축한 훌륭한 왕이기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끼셔서 지혜를 선물로 주시기까지 했어요.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의 저자이기도 한 솔로몬. 솔로몬은 끝까지 다윗이 말했던 유언들을 잘 지켰을까요? 사실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아쉽게도 말년에 솔로몬은 이방신들을 섬기게 돼요.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용두사미라고 말합니다. 용두사미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처음은 아주 훌륭하고 좋았는데 끝에 가서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결론을 맺는 이런 일들을 말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이 세상에 처음과 끝이 다 좋은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타산지석, 어려운 말이 또 나왔네요. 타산지석이란 다른 산에 있는 보잘것없는 돌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자성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패 같은 것이 거울이 되어서 나에게 새로운 교훈으로 삼아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말해요. 오늘 너무 어려운 말들을 많이 배웠나요?
우리 친구들이 한 학년씩 올라간 만큼 어려운 말들도 조금씩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몇 가지 사자성어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지 기대하며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 혹시 산불이 나는 장면을 뉴스로 보거나 혹시 실제로 본 일이 있나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산불이 한 번 났다 하면 엄청나게 숲을 태우고 또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서 큰 피해를 본 적도 있어요. 나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동네까지, 도시까지 다 태워버리는 엄청난 산불. 도대체 이런 산불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산불이 일어난 원인을 찾기 위해 불이 시작한 부근에 CCTV와 또 목격자들을 조사한 결과 약 87%, 무려 87%에 이르는 산불이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사람으로 인해 발생했다니요. 어떤 일들일까요? 쓰레기를 태우거나 또 담뱃불, 또 밭을 소각하다가 산을 태워버리고 또 사람까지 죽게 된 그런 사건들이 있다고 해요. 화재의 원인이 된 사람은 벌금을 내게 되고 또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실수, 작은 부주의의 결과가 이토록 큰 일을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작은 실수로 인해 온 산을 태운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위대한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어쩌다가 실수로 산을 다 태워먹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아까 말한 타산지석이 되려고 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대한 지혜의 왕, 다윗의 아들이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나중에는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가 실수로 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태우는 악의 불씨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열왕기상 10장에 솔로몬의 위세가 두높아지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솔로몬 왕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결혼 이야기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바로의 애굽의 왕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이처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었어요. 신명기 7장에서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국제 결혼을 싫어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외국인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버리고 그들 나라에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금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금해야 할 것 중 하나를 바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물론 당장 큰 피해가 생기진 않아요. 큰 문제라기는커녕 이런 결혼은 동맹을 맺게 되는 아주 훌륭한 일이기도 했어요. 솔로몬은 그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게 돼요. 국가의 군사적, 외교적 문제에 안정이 생기고 또 사돈지간이 된 나라끼리 다툴 일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애굽왕으로부터 선물도 받고 또 무역도 하게 되는 아주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게 된 그런 일이에요. 이 정도로 이익이 아주 많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아주 조금 어기는 것은 그 대가로 괜찮아 라고 솔로몬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정책을 통해 이익을 한번 맛본 솔로몬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과 결혼 정책을 통해서 정치적 외교적 성과를 내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불순종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그런 여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위해 우상이었던 아스다롯, 밀곰을 따랐고 그모스를 위한 제단을 예루살렘 앞에 지어요. 또 몰록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은 바로 그 솔로몬이 그 손으로 다른 우상들의 산당도 지어주고 우상을 위한 제사도 드렸어요. 힘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사랑하는 친구들, 솔로몬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한 여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에 흔들렸습니다. 바로 마음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아내, 여인들을 기쁘게 하고 또 편안하게 하려고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섬긴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었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지만 난잡한 성적인 혼음, 자식까지 불태워서 바치는 그런 제사들로 가득한 그런 위험한 종교들이었어요. 사탄이 처음부터 솔로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했다면 아마 솔로몬은 단번에 지혜로 분별하고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들을 통해 천천히 오랜 시간 솔로몬을 유혹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솔로몬은 변질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돌이키시려고 2번이나 경고를 하셨는데요.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의 길,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회개하지도 않았죠. 경고마저도 무시한 그에게 하나님은 결국 그의 왕국의 분열을 예고하십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적들이 일어나고 그가 죽자 여로보암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맙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500년이 넘는 분열된 왕국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500년 뒤에는 통일했느냐고요? 아니에요. 500년 후에는 남쪽과 북쪽 모두 다 멸망해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말았어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범죄 심리학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이름은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건물 주인이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건물은 관리를 포기하고 또 버려진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지거나 또 나무 막대기로 유리창을 모조리 다 깨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그 건물에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한 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론은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지금도 유명한 이론인데요. 깨진 유리창을 내버려두면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이 한 일이랍니다. 솔로몬이 방치한 깨진 창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조금 질문을 바꿔볼까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방치하고 있는 깨진 유리창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 중에 하나씩 하고 있는 일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조금씩 섬기면서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다른 영상을 보거나 또 기뻐하는 다른 일과 예배를 바꾸지는 않았나요? 기도하기로 했지만 잊어버리고 정신없어 하면서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대신
자꾸만 죄를 짓고도 괜찮아 괜찮아 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만 공부가 바쁘다고 미뤄두진 않았나요?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또 친구들을 따돌리면서도 이거는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은 있나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깨진 유리창으로 남겨두고 있진 않은가 말이에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고도 괜찮겠지, 별일 없을 거야,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우리 아현중학교의 친구들, 어떤 하나를 무너뜨리고 또 어떤 한 가지를 방치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조리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아주 조금씩 오랫동안 서서히 천천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 개구리 삶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폴짝 하고 뛰어오서 도망가 버리지만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익히면 자신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개구리가 결국 다 삶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개구리가 되어선 안 되겠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준 그런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복된 것을 주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을 받았던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하지만 다윗의 믿음의 길을 따르진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길, 바로 주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윗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 결코 사울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했다면 배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리더로 또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은총을 더욱더 많이 받았다면 더욱더 조심해야 할 거예요.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았다면 더욱더 사려 깊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않아야 하겠죠. 사랑하는 아현중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오늘 솔로몬을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가 처음은 믿음의 길에 서지만 나중에는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 드리고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
때문에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네, 우리 친구들 헌금을 위해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헌금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봤던 솔로몬 이야기에 더욱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꼭꼭 마음을 챙겨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과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물질과 마음 받아주세요. 주님, 오늘은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잊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번쩍 생각나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소중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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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바로 우리 친구들의 개학을 축하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새 학년이 되어서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예전처럼 평범하게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 학년이 된 만큼 우리 친구들의 지혜와 키와 마음과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새 학년에 올라간 만큼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의 집으로 배송해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선물 받고 주님을 더욱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사순절에 관한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광고는 코로나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백신도 빨리빨리 맞게 돼서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기쁘게 모여서 예배드릴 그 순간을 기대합니다. 네, 네 번째 광고는 헌금에 관한 광고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 때 배웠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 헌금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또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들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 드리길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 광고는 공과에 관한 광고인데요.
우리 친구들 공과는 잘 나누고 있나요? 카카오톡을 통해 웹툰, 말씀 배경, 질문 카드 이렇게 3가지 공과가 나가고 있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공과들을 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복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새학년이 된 것 정말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 나가서도 주님 잊지 않고 바쁘다고 까먹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 인사 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마무리 인사 다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양손 좌우로 펴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마지막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만나요.